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베트남에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선교 보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같이 말씀을 나누온 적이 한 세 번 정도,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주일 날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능하시면 한 세네 분씩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시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왜냐하면은 수원동부교회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수원동부교회 협력 선교사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이쪽에는 아신다 그러고 이쪽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협력 선교사인데 제가 작년 1월 말쯤이군요. 제가 작년 1월에 수원동부교회 와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난 그 다음 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암 수술을 했고 1차 수술을 했고 항암을 했는데 1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해서 작년 9월에 암 2차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을 하고 1차 수술 항암 제한테 맞지 않아서 2차 수술하고 나서 항암제를 바꿨는데 항암제가 대장암하고 췌장암에 쓰여지는 항암제입니다. 젬스타빈이라는 항암제인데 그 항암제로 작년 9월 수술 마치고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 달까지 매달 한 번씩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주는 베트남에 있고 한 달에 한 주나 또 길면 2주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을 비행기를 타고 매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한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5시간 반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하늘에서 제가 11시간을 있습니다. 11시간. 네. 비행기를 많이 타면 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번 주에 제 아내가 저를 한참 동안 보면서 당신 늙은 것 같아 이렇게 하던데, 속으로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지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감사하게 항암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저번 6월 달에 제가 와서 CT도 찍고 내시경도 했거든요. 6월 달에 하고 다음번에는 9월 달에 하는데 6월 달에 CT 찍고 내시경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세요. 2차 항암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안식 5일이시잖아요. 제가 전화하면서 임 목사님 제 후배예요. 제 후배라서 너무 20대부터 알았던 동생이거든요. 동생이라서 제가 전화하면서 좋겠다.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그 선교사님 오니까 왔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이니까 저희 수원동북에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제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6월 달에 그 항암 결과가 좋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사님 드시는 것 중에서 못 드시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고요.
먹어도 토하는 것도 없고. 네. 암 환자처럼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죠? 네. 저도 암 환자처럼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처럼 안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요즘 건강검진 미리 하니까 미리 암이 진단이 되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10명 중에 2-3명은 암이래요. 네, 암인데, 근데 암 환자가 제가 되어 보니까 암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는 병이기 때문에 암 환자 자신에게는 평범한 병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암이라는 결정을 받고 나서 제 암이 걸리기 전 1년 반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올해가 15년 차고 작년이 14년 차인데, 막내 아들 선교지로 보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난 음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저를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예, 바이올린 시켜서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거기서 계명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계명대학교는 음대로 좀 유명한 학교죠. 거기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졸업을 수석으로 했습니다. 좀 다르게 보이죠? 네, 수석으로 졸업했고 우리 교수님이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때 시립교양학단이 TO가 없어서 도립교양학단 TO가 있어서 거기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독일로 유학을 가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을 해주셨는데 도립교양학단을 쳤으면 저는 확신하건대 분명히 100% 붙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쳤던 교수님이 경북에서 선생님 오브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나이도 최고 많고 권위자세요. 그분이 심사위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건데 독일을 유학 갈 수 있는데 4학년 때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 안 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상을 주시는데,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하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야곱으로 불렀다.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한 환상이 딱 기억나는데, 제 가족의 할머니 때, 이 일제시대 때인데, 할머니 때문에 저희 가족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한의사셨어요. 굉장한 집안이죠. 하여튼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또 굉장한 큰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윤씨잖아요. 파평 윤씨. 네, 윤씨들 보통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 윤씨 계시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근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아들 2명을 손을 붙잡고 산을 넘어서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산을 넘고.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복음이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지금 뉴욕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런 복음을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음을 안 믿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게 할머니가 오후 3시만 되면은 골방에 들어가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딱 2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실 때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옛날 찬송가 보면은 가사만 세로로 있습니다. 아세요? 예, 가사만 세로로 있는데 이게 음악이 없어요. 가사만 있는데 난 찬송가가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뭐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난 찬송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매번 찬송하시고 매번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권사님이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할머니 만나면 여쭤보려고 생각하는데, 그때 너희 할머니가 기도했다. 뭘요? 제가 뭘요?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실험했죠.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하고, 2달 동안 계속 고민하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하다가 졸업 연주가 다가올 쯤에 교수님한테 가서 저는 시험 안 치겠습니다. 저는 시험 안 치고 또 유학도 안 가겠습니다. 그럼 너 뭐 하려고 하냐?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교수님도 깜짝 놀라고, 더 깜짝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아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 가르쳐놨는데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오는 놈이 갑자기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 신앙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앙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니까 이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니 그다음부터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뭐 다 인정하시고 신학교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음악을 다 이제 그만두고 주의 길을 가고, 그렇게 가고 또 8년, 10년가량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아가고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서 15년 동안 살고 와서 결과가 암이라는 판정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암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막내 아들 선교지로 보내놨는데 암 걸렸다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들을 말씀을 풀어가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다시 계속 얘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두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주셔서 하나님, 어떤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이들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염없이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 오늘 5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의 작자는 다윗입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언어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 영어로는 mercy죠, mercy. 베트남어는 퉁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어는 반복하면서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라는 그것을 두 번을 쓰면서 시편 기자의 작자의 상황을 스스로가 고발합니다. 만만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You have mercy for me. For me.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은 그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 작자가, 시편 기자 작자가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맞죠? 이세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세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서 내가 기름 부을 자를 기름 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새의 집에서 아들을 콜링하는데 이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세워놓고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새가 생각해도 다윗은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주변 지역이나 고을이나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또 어떤 지역에서 리더십을 행하는 위치에 이렇게 내어 보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 전쟁에 형들이 다 나가잖아요. 맞죠? 형들이 다 군인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만 봐도 형들은 이미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 리더십의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다윗은 그때 군대 가지 않잖아요. 군대 가지도 않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네,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을 만한 다윗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새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보면서 또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 그 그림 보잖아요. 목자가 어린 양을 다 안고 있는 그림 보면서, 그리고 푸른 시냇물이 쫙 걸어 있는 영상들 보면서, 반짝반짝 영상들 보면서 와, 아름답다, 멋있다, 와, 다윗은 좋았겠다, 와,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집트에 가서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에 가면서 선교사님, 가이드하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의 종족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아니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피가 섞였어요. 이미 시티즌십만 이스라엘 백성인 거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유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혈통적으로는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문화적으로나 어떤 계열적으로 아브라함을 흔적을 밟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비두인족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비두인족. 여러분 비두인족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있어도 말을 안 하시면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그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가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낙타 그래요. 낙타. 이제 시내산 올 때는 낙타 타고 올라가거든요. 낙타 10불 옛날에 1불이었는데 요즘 10불 한다거든요. 10불 이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한국 사람 나오니까 한국말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비두인족이에요. 비두인족인데 옷을 딱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옷이 시커먼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옷이 시커먼 색이구나.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애들도 있어. 조그만 애들도 막 아빠 따라서 뭐 올라가고 그러는데 보면은 옆에 가면은 냄새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옷이 시커먼 색이라 했잖아요. 시커먼 색이 아니에요. 회색입니다. 이런 회색. 이런 회색이 오리지널 색깔인데 이게 흙하고 그다음 제 낙타똥, 뭐 염소똥 이런 것들이 똥이 묻어가지고 시커매진 거예요. 머리도 그렇고 냄새나요. 자, 그런 비두인족일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었을 때 깨끗했을까요? 안 깨끗했습니다. 냄새나요. 냄새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마치 비두인족처럼 회색 옷 색깔이 다 시커멓게 되고 염소똥, 뭐 소똥, 뭐 양똥 다 묻어져 있는 그런 채로 살았던 아이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 환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의 환경을 보면 쟤는 뭐 할 게 안 돼. 리더십으로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아버지 이세도 제 어린 다윗을 보면서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쟤는 그냥 평소에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커서도 그 뭐 양이나 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별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딱 저를 보면서 아유, 베트남 선교사님 또 힘들다고 하니까 힘든 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셨었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나와서 제가요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약간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다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때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 사람을 보지 말고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예배 때 제가 정장을 입고 왔잖아요. 제가 정장을 한 10몇 년, 14년, 13년 만에 처음 이렇게 입어봐요. 넥타이를 절대 안 맵니다. 저는 넥타이 매면 불편해요. 제가 금요 집회 와서도 넥타이 안 맵니다. 근데 혹시나 제 넥타이를 안 맺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시험 든다면 안 되니까, 그건 제 잘못이니까 넥타이를 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 또 교회에서 인도하시기를 정장 입고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제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는 불편해요. 근데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넥타이를 벗었다고 얘기하면 이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이 말이야 넥타이도 안 매고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냐?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위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지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겉사람, 그 사람의 위치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은 위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속사람을 봤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초장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칠 때 때로는 사자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곰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무서운 짐승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돌 하나를 잡고 그 물맷돌, 돌맷돌로 사자를 때려서 잡습니다. 곰이 쳐들어옵니다. 그 물맷돌로 때려서 잡습니다. 그때마다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했던 게 뭐냐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던 그 고백. 너는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를 처단한다. 사자를 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물맷돌로 돌을 던져서 사자를 때려잡는 거예요. 물맷돌로 곰이 올 때 곰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을 자기가 쳤어요. 치면서 양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케어했어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자로부터 맹수로부터 구해냈을 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한 분이실 것이다. 내가 이들을 인도하면서 푸른 시내, 그리고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이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내에서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분이실 것이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남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것, 삶의 고백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셔서 다윗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환경이 어떤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이미 경험했었고, 자기의 삶에서 이미 많은 것으로 경험했었고, 그렇지만 다윗의 삶에, 지금 현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는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아들의 압살롬으로부터 위협받는. 솔직히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솔직히 저 같으면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왕의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에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들은 마치 창과 화살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입술의 혀는 마치 칼 같다. 자기가 느끼기에 그들의 모습은 창과 화살과 같은, 무기와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수군대는 말은 그 혀를 비유할 때에 마치 칼과 같이, 자기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좀 생뚱맞습니다. 구절 자체가 1절부터 4절 9절 이렇게 흐름을 보세요. 작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you have mercy for me,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 그 다윗이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기도의 흐름이 좀 안 맞잖아요. 어렵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님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생뚱맞아요 좀 약간은. 근데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망이 되고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기로, 그것을 포커싱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싱 하는데 이 포커싱 할 때 이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에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에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좀 전에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삶 안에서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거지.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너가 더 이상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불러주신 부르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드러내는 새벽을 깨우는 부르심이 너에게 있음을 기억해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칠흑 같은 어둠, 내 민족의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이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워라. 그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여전히 계십니까? 저처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방광암입니다. 방광암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베트남에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저는 청년사회 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데리고 가는 데마다 저는 갑니다. 가서 저녁 12시든 저녁 11시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가서 막 청년사역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걔네들이 먹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 먹다가 물을 마시잖아요. 베트남은 더운 나라인데 얼음이 나와요. 얼음. 근데 그 얼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얼음 먹고 그다음에 같이 애들하고 다 먹어요. 먹고 나서 제가 또 계산하고 집에 오면 한 1시 2시 됩니다. 새벽 1시 2시. 어떨 때는 밤새도록 토사합니다. 먹는 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고생해도 그 다음날 또 청년들이 부르면 또 기쁜 마음으로 그래 갈게 해서 또 오토바이 타고 가요. 가서 같이 얘기하고. 근데 보니까 물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광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방광암이 재발이 엄청 잘 되는 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옆에서 치료받는 나이 한 80대 되신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뭐 때문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수술이 9번째 수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9번도 수술할 수 있구나. 그 얘기했어요. 아이고 나 9번 괜찮아요. 옆에 있는 저하고 그때 같은 수술 입원 동기는 18번 했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제 방광을 떼내야 되죠. 떼내고 인공 방광을 달아야 됩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러분 저처럼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해결되면 좋은데 앞에를 보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선교지에서 저는 뺀질뺀질하게 선교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어요. 모든 재정 저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는 했는데 제 딸 등록금까지 사역비로 썼어요. 이번에 고3인데 제 딸이 고3이거든요. 고3 1학기 2학기 수업료를 못 냈어요. 낼 돈이 없어요. 학교에서 딸이 학교를 내기 위해서 원서를 떼야 되거든요. 원서를 떼야 되는데 1학기 2학기 수업료를 못 내니까 학교에서 원서를 못 주겠대요. 하루를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요. 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뭘 봐요 자꾸만. 이단 되려고 하나 하면서 제가 기도 그만해요. 그러면서 왜요? 선교사님 보였는데 조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무슨 감동이요? 뭔가를 흘려보내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뭘요? 아유 권사님도 힘든데 뭘 흘려보내요? 하지 마요. 그래. 아니에요 선교사님. 네, 그 권사님이 저희 딸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 권사님도 힘든 분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청교지 15년 있을 동안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한 열 몇 번이 될걸요. 15번 정도, 16번 정도 될걸요. 제 파송교회도 10년 이후에, 지금 15년 차인데 12년 차인가 파송교회가 세워졌어요. 제대로 된 파송교회. 근데 그 파송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모교회인데 그 파송교회가 2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 때문에 재정이 힘들어서 선교사님 선교비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연락 왔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힘들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 조금만 깎을 줄 알았지 많이 깎았더라고. 이게 왜 왔느냐? 힘듭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정말 내가 대학교 때, 여러분 4학년 때,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애들 가르쳤단 말입니다. 가르쳤을 때 제가 수입 들어왔던 돈이 그 당시만 해도 단순히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250만 원 벌었어요. 제 첫 번째 전도사 사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입니다. 제 아르바이트 다 벌었어요. 전도사 한다고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돈 때문에 어렵지 않고 행복했어요. 50만 원 있어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삶의 목적이 돈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되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역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앞을 보면 힘듭니다. 지금도 앞을 보면 산이 많아요. 넘어야 될 산들이. 근데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 또한 넘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수원 동북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와서 선교사님 작지만 헌금 보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원 동북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론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죠. 근데 동전의 양면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나그네, 저 같은 객을 섬기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여 내가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위치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열방과 만민으로 옮겨요. 자기가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옮겨요. 이가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벨탑에서 흩어진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러준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자기 백성을 불러주신 정체성을 포기하고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방 민족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벨탑에서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만민 가운데서, 내가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가지지 못할 때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한나도 몰랐을걸요. 한나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만민 중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 이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신구약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가 너무나 커서 그 헤세드가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그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5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골수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가서 청년들을 선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에 라오스를 청년들 20명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청년들이 다 자비랑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비랑으로 갔다 왔는데 그 청년들이 자비랑이나 한 사람당 900만 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인데 여러분, 베트남 평균 청년들의 월급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요. 이 청년들이 6개월부터 모아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트남 청년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20명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휴가들 다 반납하고 갔다니까요. 거기에 다 붙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베트남 청년들과 라오스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격이 컸습니다. 이 청년들이 서로, 정말 베트남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전쟁을 다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예요.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금 청년들이 상처가 많아요. 제가 훈련학교 하면서 상처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청년들 가운데 상처를 뛰어넘어서, 서로 상처받은 청년들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청년들이 같은 어떠한 한 나라에 모여서 이들이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일들이 선교 컨퍼런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원 동부교회 청년들도 좀 보내주세요. 예배팀 잘하잖아요. 예배팀 좀 보내주세요. 같이 열방의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소리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이 라오스가 아니고, 라오스 가기 전에 저희 베트남 청년들이 거기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캄보디아를 다녔는데 그 캄보디아를 딱 가서 같이 예배하고 저 머리 긴 사람이 접니다. 예. 소동복에 온다고 머리를 확 잘랐습니다. 자, 그래 해서 같이 미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아이들과 또 기타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베트남 청년들이에요.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안 되는 말이지만 서로 통역도 하면서 하는 거죠. 시골 지역에 가서 멜로디언 건반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미술도 같이 하고 드럼도 가르쳐주고 이빨 닦는 것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위생 베트남도 시골 지역과 마찬가지고 어떤 동아시아 지역까지 마찬가지겠지만 위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애들 머리를 보면은 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알겠지만 그 어르신 시대 때 아이들 다 이 잡아주고 하셨죠. 네. 이도 많고 센터 이렇게 천사 가지고 센터 선교센터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보수공사도 해주고 저기 머리도 따가지고 이도 잡아주고 축구도 같이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바탄방에 있는 캄보디아 바탄방에 있는 거기에 열방센터 열방대학교에 가서 찬양도 하고 베트남 청년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방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의 세대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골수 밑에부터 나오는 고백이 될 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님의 그 헤세드가 주의 인자를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 주님의 그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하나님의 그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 내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님의 그 인자심이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님의 그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님의 그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높이 들리며 주님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님의 그 영광은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주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세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정하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저처럼 마음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물이 내 모든 신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확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만민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덮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